몇 년 전에 인천 강화도 앞바다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었던 경찰관이 있었는데 그의 시신을 찾지도 못한 채 3일이 지난 후에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 경찰관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 딸과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경찰관들이나 소방관들이 사람들을 구조하려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이 안전 규정을 지키면서 구조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나 화재 난 집에 갇힌 사람을 구할 때 구조대원들이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자기 생명을 내놔야 합니다. 그와 같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교회 재정 요청을 하지 않고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사역자가 이 교회 재정을 요청하는 것은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당시 상황에서 복음이 아무런 장애 없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고 상받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자유를 절제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이제 되는 것을 말하는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복음을 전한 일을 그 당시 이제 운동선수들이 우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절제하는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지 않도록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엄하게 이렇게 엄하게 한다고 또 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바울 개인의 이제 간증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바울처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자원에서 종이 이제 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공항이나 백화점이나 대형 병원에 가면 과거에 비하여 서비스가 너무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백화점에 들어가면 어린아이에게도 안내 직원이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 대형 병원에 가면 그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친절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이 고객은 왕이고 직원들은 종처럼 이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객을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영업 전략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자동차 영업 사원이나 보험 설계사들 가운데 전국에서 1등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고객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또 장례식을 챙기는 건 기본이고, 고객 자녀의 결혼이나 이 졸업 등 이 가족의 대소사를 다 이렇게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 1등 하는 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수고와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데도 이런 수고와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의 국민들이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면 큰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든지 아니면 로마 군대에서 20년을 복무를 하면 로마 시민권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 시민이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도 정통하고 헬라 학문도 공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 시민이면서 또 지식이 있었고 자유인이었지만 이 자원에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에서 이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평범하다 못해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들도 하지 않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종으로 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 구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종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절에서 그 22절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예. 바울은 영적인 카멜레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카멜레온은 주변의 색깔에 자기의 몸의 색깔을 수시로 이제 바꾸는 그런 파충류죠. 바울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카멜레온처럼 자기를 사람들에게 맞추는 겁니다. 여기 네 부류 사람들이 나오는데 유대인과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율법 없는 자들과 약한 자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바울은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바울에게 다 부담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먼저 유대인이 나오는데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또 그 당시 유대인이지만 그는 예수를 믿고 더 이상 유대인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습관과 생활 방식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유대인같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북한 외교관들이 망명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북한 외교관들은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자본주의 문화와 자유와 새로운 정부들을 경험을 했는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통제받고 폐쇄적인 이 북한 주민으로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과 이제 같습니다. 바울이 이제 유대인같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같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할례나 율법 조항을 중요시 여기는 자들인데 이 바울과 이제 맞지 않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할례를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또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 걸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렇게 율법이 있는 자 같이 바울이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다음은 그 율법 없는 자들이 나오는데 진짜 이방인들을 말해요.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죄와 욕심과 쾌락에 빠져 사는 이방인들입니다. 바울처럼 경건한 자가 그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걸 어려워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같이 이제 되는 겁니다. 다음은 약한 자들이 나오는데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믿는 그 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기를 먹어도 되는 강한 자예요. 전혀 영적인 어떤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와 같아지려면 답답하고 불편하고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약한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합니다. 이 바울이 제일 편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 목사들이 가장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같은 이제 목사들일 수 있습니다. 목사들이 다 뭐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목사들이 모인 곳에는 영적인 어떤 동질감이 있고 기본적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자들이 가장 편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같은 이제 신자들입니다. 직장이나 이제 학부모들 가운데서 같은 믿는 자들, 믿는 사람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어떤 안정과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같은 믿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이제 이렇게 통하고 뭔가 이렇게 편안함이 느껴지죠. 그런데 바울에게 앞에 그 네 부류의 그 사람들은 신앙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너무나 이제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아졌다는 겁니다. 그들과 같아지는 것은 그들과 같아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종이 되는 걸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같아지는 척하는 거하고 종이 되는 건 다릅니다. 이 같아지는 척하는 것은 상대방도 알아요. 나에게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있어서 지금 나랑 지금 이렇게 친한 것처럼 친구인 것처럼 한다는 그런 걸 이제 상대방이 그걸 압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종이 되면 그를 믿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이 종이 되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를 들겠는데요. 이 방송국의 이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아프리카 밀림 지대를 이제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원주민들이 사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성공적으로 찍으려면 원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들이 주는 음식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 잘 먹는 겁니다. 악어 고기나 그 원숭이 뇌 같은 것을 비위생적으로 요리해서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이제 주는데 그걸 받아 맛있다고 받아 먹어야 돼요. 민감한 사람은 받아 먹고 나서 밖에 가서 이제 토하기도 이제 합니다. 그렇더라도 원주민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어야 우리는 서로 친구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요. 이게 같은 서울에 살고 뭐 나이가 비슷하고 이래도 이게 다 다릅니다. 이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같아지는 거,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예를 하나 더 들겠는데요. 중국 선교사로 유명한 허든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는데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에 들어가서 많은 영혼을 구한 분입니다. 그는 영국인이었지만 중국 옷을 입고 변발을 했는데 이 변발이 뭔가 하면 머리 주위에 있는 그 머리털을 다 깎고 그 중앙에만 이렇게 머리를 길러서 그걸 따는 이렇게 머리를 따는 그게 이제 변발입니다. 그는 중국 머리 모양을 하고 중국 옷을 입고 선교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중국인지 외국인지 구분이 이제 안 되는 그런 복장과 외모를 가지고 선교를 이제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중국이나 한국에 온 그 서양 선교사들은 양복 정장을 입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선교를 했습니다. 그 1900년대 초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사진을 보면 다 양복을 입고 이렇게 농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허든슨 테일러가 이런 복장과 이런 머리 모양으로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더 잘 받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영혼을 이제 이렇게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상대방과 같아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들의 종이 되지 않으면 그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상대방과 같아져야 된다고 해서 그들의 죄까지 동참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 교회 목사들 가운데서 이 전쟁에 나갔던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과 이제 같이 같아지기 위해서 같이 이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런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 젊은이들이 교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성적인 농담을 하고 또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투기 정보를 함께 이렇게 공유를 이제 하거나 2차, 3차까지 술자리를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죄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고 그들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과 고집과 스타일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야 돼요. 자기가 없어야 됩니다. 겸손하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가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돈 때문에, 승진 때문에, 어떤 유익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 이래서 막 뭔가 이렇게 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고 그랬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 이끌기 위해서 이제 사람의 종이 돼야 한다는 것이지, 뭔가 어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떤 뭐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사람의 종이 돼야 돼, 이건 전혀 이제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신 이유는 나만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자기 중심적으로 개인적으로 개인 구원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 온 우주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바로 그냥 참 천국에 가고 싶은데 막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든 거예요. 뭐 경제적인 거, 사랑 관계로, 질병으로, 또 뭐 여러 가지로 왜 이 땅에 더 이렇게 살아야 될 의미가 뭐가 있을까? 우리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도록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만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구원한 목적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살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소방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명예로운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이나 또 주장이나 스타일이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모든 일을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말합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습니다. 어떤 유명한 발레리나는 결혼도 늦게 하고 자녀도 이제 늦게 낳으면서 양육하는데 뭐 애를 많이 써요. 그러면서도 이 발레에 완전히 헌신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한 동작을 수천 번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애 재워놓고 밤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음악하는 사람들도 더 영감 있는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유명한 음악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6시간씩, 8시간씩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뭐죠?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보다 더 가치 있고 크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과 각 사람에게 복음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게 많아요. 수연한 곳에 어떤 물자들,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어떤 식량들, 또 막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들, 뭐 필요한 게 많지만 진정으로 세상과 각 사람에게 진정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인생, 자신의 삶, 자신의 자유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놓는 거예요. 기꺼이 사람들의 종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을 위해서 바울 자신이 희생하고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바울 자신이 더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이 복음의 은혜와 혜택을 더욱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리더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수고가 때로는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본인이 복음의 혜택과 은혜를 제일 많이 누립니다. 저도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나 감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구원을 자기 중심적으로 개인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금전적인 손해를 보거나 공부가 조금 늦어지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만 살펴보는데, 크게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24절, 25절을 한 절씩 교대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당시 고린도에는 그 이즈미안이라는 2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같은 스포츠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 나가려고 하는 선수들은 대회 전 6개월 동안 합숙 훈련을 하면서 엄청난 연습과 훈련을 받고 매도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고되고 힘든 훈련을 다 참는 이유는 이즈미안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승리관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월계관을 썼는데 그 이즈미안에서 우승하면 솔잎으로 만든 그 승리관을 썼다고 해요. 그걸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이즈미안 대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달리기였습니다. 이 달리기에서 상은 1등한테만 줬다고 해요. 그래서 달리기 선수들은 1등을 하려고 젖먹는 힘까지 모든 걸 쏟아서 이게 달리는 겁니다. 육상 종목이나 수영을 보면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보면 사력을 다하죠. 사력을 다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상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달리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에 최선을 다합니다. 공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생은 공부에, 또 살 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은 운동과 음식 조절에, 큰 돈을 버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재테크 정보에, 사람들은 각자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일에는 최소한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깝다고 여기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선적으로 여기는데 자기의 중요한 모든 것을 다 쏟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에 최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상이 어떤 것입니까? 그 18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복음이 온전하게 전하는 것, 이겁니다.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기 선수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쏟으면서 달리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상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라는 겁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목표를 향해서 총알같이 달리라는 겁니다. 2년 전 그 아시아 게임에서 그 롤러스케이트 그 종목인데 한국 선수가 이 결승선 앞에서 우승할 것을 신뢰하고 우승 세리머니를 이제 하는 바람에 바로 뒤쫓아오던 그 선수가 우승을 통과하면서 우승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우승을 했으면 군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우승 세리머니를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금메달도 못 따고 군면제 혜택도 못 받게 된 것이죠. 우승을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걸 향해서만 모든 걸 다 이제 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그게 확실하다 할지라도 막 우승도 안 했는데 아직 결승선도 통과하지 않는데 세리머니 다 놓치는 거예요. 이 우승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이제 집중을 이제 해야 한다는 거죠. 그와 같이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상과 칭찬받을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걸 향해서 막 모든 걸 이제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죠. 자신의 권리와 또 자유까지도 막 내려놓고 또 사람들의 종이 되면서까지, 그러니까 모든 걸 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모든 걸 쏟아부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상을 받는 자는 이 세상에서처럼 1등을 하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그 요즘 올림픽에서는 이제 그 3개 주잖아요. 메달을 3개 주잖아요. 왜 3개만 줍니까? 보면 별로 차이도 안 나요. 차이도 안 나고 뭐 0.01초, 뭐 0.02초, 이 정도 차이 나는데 뭐 실력 차이도 별로 안 나요. 근데 왜 3개만 줍니까? 세상은 유한한 거예요. 제한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 게 딱 제한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풍성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금메달 이상, 금메달에서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거죠. 믿는 자들끼리 서로 경쟁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분량에 따라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제 받을 상은 세상에서처럼 썩어질 어떤 승리자의 관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즈미안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솔잎으로 만든 그런 관을 이제 씌워주고 그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올개관을 이제 이렇게 머리에 쓰게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면 다 시들어요. 다 시들어 이렇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온 세계가 주목을 해요. 온 나라가 열광을 하는데 6개월이나 1년치는 아무도 기억 안 해요. 그 사람 기억도 못하고 그 일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명예와 자랑과 영광과 성공과 인기가 다 이래요. 다 이렇습니다.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 감독이었던 박한성 씨가 이 베트남에서 엄청난 이렇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자들이 얼마나 행복하냐고 이랬을 때 이런 인기는 아침 안개처럼 싹 한순간 사라진다, 이런 말을 이렇게 매번 이제 그렇게 대답을 이제 했습니다. 실제로 이 박항서 감독에 대한 인기는 안개처럼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기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정치인이나 또 외제 자동차나 신형 핸드폰이나 인기 학과나 모든 것이 일시적이에요. 사라지고 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상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변질되거나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영광의 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바라보는 자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 선수들 보면 다 절제, 다 절제. 뭐 먹는 거부터 뭐 자는 거부터 모든 생활에 절제. 우승을 위해서, 이 가치 있는 자기들이 여기는 그 상을, 그 메달을 위해서 모든 걸 절제를 하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또 사람들의 종이 되는 이런 것까지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상 주시는 자임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주실 상에 아무런 기대가 없는 분이라면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지. 뭐 주님께 뭘 바랄 게 있어. 그 사람은 이제 따로 뭔가 이렇게 의지하게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상 선수는 이 결승선을 제일 먼저 통과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받을 상을 분명한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고난도 이기고 또 유혹도 이기고 또 절제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가능하죠. 나는 뭐 너무 막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바랄 게 아무것도 없다. 거짓말.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없어요. 따로 지금 의지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라지 않는 겁니다. 진짜 내가 인내하고 유혹을 거절하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주님을 기대하는 거죠.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의 어떤 상, 영원한 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계속 보잖아요.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어제도 저도 좀 봤는데 보십시오. 운동선수들 하나 메달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전심전력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주님이 칭찬과 영원한 멸류관 그걸 목표로 우리 이제 그걸 분명히 이제 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 달리기 종목에서 권투 종목으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며. 이 올림픽 종목에도 이제 권투가 있는데 두 선수가 권투를 하는데 주먹으로 상대방을 쳐야 되는데 허공을 쳐요. 한 선수가 계속 허공을 쳐요. 이 선수는 이제 패하게 됩니다. 육상 선수가 트랙에서 벗어나서 뛴다면 축구 선수가 골문 앞에서 헛발질을 한다면 야구 선수가 허싱만 계속한다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열심히 하지만 트랙을 벗어나고 허공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썩어질 상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목회자는 사역을, 또 학생은 공부나 진로 준비를, 직장인은 직장 일을, 주부는 집안일과 가족 돌보는 일을, 직분자는 섬기는 일을 나름대로 하는데 썩어질 상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허공을 치는 것이 되어서 마지막 날 다 불타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사력을 다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게 썩어질 상을 위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자기도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달리듯이 그 목표를 향해 사는데 이렇게 허공을 치듯이, 그러니까 썩어질 상을 위해서 하지 않도록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로 앞절에서 이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친다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제는 바울이 권투 선수로서 자기 자신을 친다는 겁니다. 여기 내 몸을 쳐 하는데 여기 친다는 것은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 부어오르도록 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를 코너에 몰아놓고 눈이 시퍼렇게
먼데로 부어오르도록 자기를 이제 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기 이제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자기는 버림받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목사가 말씀을 잘 전했다고 해서 자기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청교도의 유명한 목사인 리차드 백스터는 말하기를 목사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고 나서 자기가 지옥에 가 있는 목사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하신다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다른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 나는 이제 섰다,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는데 자기 눈 안에 있는 기둥은 못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선행이나 수고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들 가운데 구원에서 제외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나 중직자나 교회 오래 다닌 교인들 가운데서 버림받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충격 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죠. 더더욱. 바울이 자신을 코너에 몰아놓고 아주 엄격한 잣대로 자신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이제 해야 되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면 할수록 또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할수록 더더욱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썩어질 어떤 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번 캠프에 참석한 한 청소년이 쓴 소감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이번 캠프에서 예배를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가야겠다 이런 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름대로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즐기고 욕심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나는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또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이렇게 섬기고 있고 그래서 좀 이 정도 했으니까 또 이 정도 좀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막 좀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우리가 어떤 선행에 구원이 달려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그게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에 전적으로 우리 구원이 달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걸 안다면 그렇게 내가 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을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좀 우리 각자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좀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30여 년 이렇게 사역을 해 오면서 특히 이제 우리 주기분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좀 더 크고 또 이렇게 교인들이 좀 더 많았으면 이런 생각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청소사역을 한 30여 년을 했는데 유스케빈 캠프가 좀 더 이렇게 유명했으면 좀 이렇게 또 약간 그런 생각을 또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게 그렇게 좀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거, 영혼 한 영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청소년 사역을 통해서 그 영혼이 이렇게 돌아오고 회복이 되고 구원받는 일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걸 이렇게 좀 느끼고 이렇게 그걸 좀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앞으로의 어떤 삶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좀 이걸 위해서 좀 살아야겠다. 좀 나의 어떤 좀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이렇게 좀 제한하고 또 내려놓고 그래서 좀 영혼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좀 회복이 되고 그걸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뭐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나는 너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많이 살았고 그래서 나는 좀 그동안 잘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나도 좀 내 걸 좀 되찾고 누리면 좋겠다. 저도 좀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회 그 10주년이 되고 나서 그러면서 막 연민의 감정이 빠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좀 우리 자신이 좀 누리고 또 체험받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신 목적이 나 어떤 행복, 내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 공동체적으로 생각하고 온 우주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다른 영혼들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또 하는 게 나오도록 그걸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 삶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의 자유와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근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영혼을 그 지옥에 떨어질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게 이끄는 거. 그건 내 어떤 행복과 내 자신의 어떤 유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걸 위해서 내 인생, 내 자유 권리, 내 어떤 삶 너무 귀한데 이제 그것까지도 이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또 주님이 주실 이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자유와 권리도 좀 내려놓고 또 사람들의 기꺼이 종이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좀 시간 나면 좀 하고 또 하고 싶으면 하고 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 운동 선수들 올림픽 선수들이 그 메달을 향해서 하는 것처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전적으로 또 그렇게 하면서 또 그 너무 이렇게 섬기는 일에만 함몰되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겸손하게 자신을 영적으로 깨우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썩지 않는 그 영원한 영광, 그 진정한 면류관 그걸 좀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